11월 20일 수요일 본문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함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함께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핵심 단어, 키워드를 저는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를 떠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 그 다음에 구원과 그리고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중심 구절이 되겠는데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긍휼, 구원. 여러분,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이 본문,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 자체가 심판을 강력하게 말씀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핵심은 구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여호와가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이 안에 담으셨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절 가보시죠. 요시아의 아들, 중간절에 보면요, 유다 왕이 된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 때이죠. 여로보암 때. 유다가 나왔다면 북이스라엘도 있겠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시대의 이야기니까요. 어쨌든 유다 왕이 된 여로보암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호세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결혼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거기다 밑줄 읽어보시죠.
이 나라가 누굴 떠났다고요?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 떠난 것과 음란한 것이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곧 음란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까이 갔을까요?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진 것, 음란하다. 그 표현이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가늠한 여인을 표현해서 음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음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간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심판의 이유는 그들이 영적 간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가 바로 그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가렸던 시절에 그들이 이 르호보암 당시에, 여로보암 당시에 풍요로움의 이렇게 물질에 다산의 축복, 그리고 풍요, 농사를 지으면 잘 되고 이런 축복이 오자 그들이 영적 간음에 빠지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으셨잖아요. 그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이 호세아를 통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아침에 나와서 묵상하면서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자녀들에게 너 크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했어요. 마치 이제 제가 묵상을 하다가 우리 찬이건이, 제 아들들이 생각났어요. 내가 너희들이 크면 이렇게 해주고, 너희들 성장에는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너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내가 너희들 이렇게 채워주고, 커서는 내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줄 거야. 제가 아이들에게 앉혀놓고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어렸을 때부터 했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많지 않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10,000원, 20,000원 적금을 붓고 있어.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컸을 때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함이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아이들을 향해서 부모의 말씀의 첫 번째 순종이죠. 순종.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과 다른 집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 가정 안에서 행복을 함께 공유해야 되겠죠. 근데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객관적 3인칭 화법을 쓰기 시작해요. 말이야, 어느 집에 갔더니 걔네는 너무 좋아, 어느 아빠는 너무 좋겠어, 뭐 어느 집에 애들은 너무 좋아, 보니까 너무 부러워, 나도 그 집에 가서 살고 싶어. 만약에 이런다면 이제 제 마음속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지만 내가 너무 화가 났어, 회초리를 드는 거죠.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행동을 하고 약속에 어떤 기대치가 있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뭔가를 준비했을 때는 이런 기대치가 있을 텐데, 그래서 떠나서 점점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약속한 바를 어기고 제대로 학생의 신분을 다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회초리를 들겠죠. 근데 이 회초리의 의미가 너희는 너하고 나 이제 끝난 거야,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그냥 완전히 이제 남이야, 이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회초리를 들지만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다시 순종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겠죠. 이 아이가 이게 한 대 맞을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막 빌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금방 또 녹아서 또 그 아이의 상처를 보듬어 주고 더 맛있는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아이에게 채워주면서 깨닫게 한 번 더 일러주겠죠. 오늘 본문에 읽다 보면 그런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데 강력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뭔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강력하게 드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갑자기 또 막 마음을 바꾸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하겠어. 아니야,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대겠어. 아니야, 그러나 마지막에는 너희들을 이렇게 내가 회복시키겠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이 부디 바로 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기대하시는 말씀이 이 안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3절 이후에 보면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 딸,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자녀들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죠.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장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목적을 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는 딸은 그만 나와라, 아들이 나와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는 막내라고 이름을 짓는다든지, 이제 난 딸로선 끝이야, 이제 아들 나와야 돼, 이렇게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오늘 아들, 딸, 아들을 낳는데 각각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이스르엘이라고 4절에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실 때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요, 여기서 보면 예후가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인 곳이 바로 이곳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사륙과 폭력이 행해졌던 곳이시죠. 여기에서 보면 여기 예후의 피라고, 예후의 집에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리라. 예후가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인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죠. 피와 폭력의 자리,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근데 호세아에게 이르실 때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두 번째, 딸을 낳았습니다.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6절에 보면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실 때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여기서 보면 로루하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루하마라는 뜻은 뒤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긍휼히 여긴다, 이게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것이 함마라는 뜻인데, 로루하마, 어머니는 끝까지 이렇게 아이를 끝까지 품어주신다, 그런 뜻의 의미 있는데, 로루하마는 품어주지 않는다,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니까 긍휼을 받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긍휼을 받지 못한 자, 로루하마, 딸인데요, 이름이 로루하마인데 뜻은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로루하마라. 6절에 보니까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실 때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그 뜻은 긍휼을 받지 못한 자,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화가 나신 이유는 그들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죠.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영적 간음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떠났다, 크게 음란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7절,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또 바뀌죠.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뜻은 이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원래 하나님의 뜻은 긍휼히 여겨주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로루하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라는 뜻 암미지요. 로암미인데 로루하마라는 뜻이요, 로암미인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 여기서 보면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보면 딸이 하나 나오죠.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로암미의 뜻은 아들인데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요, 남유다 북왕국이 약속의 파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그 축복의 언약이 없어지고 파기되고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10절 이하에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 약속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죠.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거기다 밑줄 그어보시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의 회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을 원하시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이에 유다 자손,
남유다를 말하고요. 이스라엘 자손,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분열왕국 시대에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왕국이 이루어졌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남과 북한으로 갈라진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여기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통일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한 우두머리 세우고 지도자를 하나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 마치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역사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전체 읽고 나니까 이러한 한 단어로 이제 이렇게 귀결되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긍휼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백성이 되고 다시 한 민족을 이루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독자들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너희들이 영적 간음을 떠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라. 시대적으로 보면 그 시대와 비슷한 건 뭐냐면 물질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 50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풍요로운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 반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50년 전에는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순전한 기독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전쟁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이런 영적 공동체가 뜨거웠다는 거죠. 근데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간음, 영적 간음, 많은 우상 숭배, 이 우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깎아 만든 우상, 부어 만든 만의 우상이 아니라 세상의 만몬, 물질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 풍조들이 많고요. 결국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성애라든지 또는 여러 범우주적 교회라든지,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또는 여러 사상들이 교회 안에 함께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혼란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첫사랑,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호세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 메시지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회복될 것을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영적 간음으로부터 벗어나 음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